사사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저번 주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자녀신앙 계승이 실패되었을 때 후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았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쉽게 허락해 주었더니 사망사고만 18% 증가하였습니다. 뭔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꼭 피해를 주지요.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 사사기 계속 읽어갑니다. 사사기 맥락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불신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맹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너는 그걸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지.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가끔 명동에 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몸에 두르고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는구나 생각하죠. 그래도 좋은 마음이 생겨 어쩌다 교회를 가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교 중 지옥 이야기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목사에 대한 충성 이야기입니다. 목사에 대한 충성은 곧 헌금 강요로 이어지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래서 믿으려고 해보면 꼭 목사에 대한 충성과 함께 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흔한 모습입니다. 사람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뭉뚱그려 맹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문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어떻게 그냥 믿어집니까? 물론 곰곰이 생각하면 저절로 생겼다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즉 오래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 그것이 진화하여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진화하여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을 때의 중간고리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화론도 학설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진화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 반드시 창조했다고 믿는 유신론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여하튼 참 믿음은 인간의 건전한 의심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법칙을 통해 그 궁극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히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단지 일요일 교회 간다고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무조건 목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간판에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명 교회는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는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입니다.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상식을 기초로 상식 이상의 초월적인 것을 믿는 종교지요. 그런데 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기본이 되는 상식을 무시합니다. 이번 어느 TV에 인천의 어느 교회의 소위 능력의 종 목사 이야기가 나왔죠. 몇 년 전 어느 불임 부부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 갈수록 목사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이랑 기도해준 목사랑 99.9999% 똑같다고 나왔죠.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랍니다. 기적일 뿐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게 정확히 시시비비 가리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로교 교리가 정확한지 감리교 교리가 더 정확한지 이런 거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 돈을 횡령하고 교회 돈을 착복한 경우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건징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이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몰상식, 대한목사교,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맹신은 처음에는 훌륭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을, 더 나아가 한 공동체를 굉장히 불행한 결과로 이끕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항상 그 뒤를 파다 보면 나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조금만 성경을 읽어봐도 금방 이단인데 도통 읽지를 않고 무조건 지도자 말에 아멘 하니까 이단이 생겨났고 그 이단이 지도자 뒤에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도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왕국 관점에서 읽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에 머물러야 하는데 기독교 곳곳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할 때 도입했던 각종 이교도적인 것이 곳곳에 있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샬롬이 일어나야 하는데 때로 큰 아픔이 일어나죠.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유대인을 회당에 모아 불태워 죽이고 신대륙에 가서는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렇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해야 하나님의 샬롬이 누려지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니 곳곳이 막히고 엉키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알고 모든 개념이 2000년 전에 그것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를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굳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TV의 어느 의사는 사람의 척추만 만져보고서도 사람의 병을 진단합니다. 몇 번과 몇 번 경추 사이가 좁으니 어디가 아프겠다고요? 그래서 척추를 교정해주니까 병이 낫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해석하게 하면 저절로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많은 페이지를 할당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1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일까요? 바로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특히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죠. 늦게 얻은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졌거든요.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난 것 만지면 안 되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 어깁니다. 딱 하나 머리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방 여자에게 속아서 그 머리털마저 밀리고 눈이 뽑힙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오직 자기 몸 하나 먹이고 마시고 주색 잡기에만 힘쓰는 그러다 마침내 창녀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눈이 뽑힌 채 이방 신전에서 놀이기구나 돌리는 그 모습이 바로 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머리털이 밀렸거든요. 머리털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힘이 있는 것인데 거룩에 힘이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전에는 능력도 많아서 턱뼈로 원수를 단번에 물리쳤었는데 말입니다. 왜요? 머리털이 다 밀렸거든요. 하나님께 순종을 상징하는 머리칼이 다 밀려버렸으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맹신을 진리가 아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